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츠 빈켄이라는 사람이 쓴 숲속의 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독일인인 빈켄이 1944년 당시 12살이었을 때 경험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실화입니다. 이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글입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이 가까운 거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1944년 성탄절 이브에 누군가 독일 국경 근처의 숲속에 있는 빈켄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군 병사 2명이 서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한 채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의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집 안에 들어와 철모와 점퍼를 벗자 앳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아들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닭을 잡았습니다. 닭고기 냄새가 집에 가득할 즈음에 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길을 잃은 미군인가 생각하고 문을 열자 이번에는 독일군 넷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당시 적군을 보호하는 것은 반역죄로 총살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곧 냉정을 되찾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프로일리해 바이나흐텐,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군 하사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쉬어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되고 말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손님 셋이 있어요. 당신들과 친하지 않은 손님들이지만 성탄절 이브인 오늘만큼은 이곳에서 총질을 하면 안 돼요. 독일군 하사가 물었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길 잃은 미군인데 오늘만큼은 서로 죽이는 일을 삼가하세요. 독일군 하사는 당황했습니다. 짧은 침묵 후에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독일군들은 귀신에 홀린 듯이 어머니의 말대로 고분고분 무기를 내려놓았고 집안에 있던 미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두막집의 좁은 방에 9명, 독일군 4명, 미군 3명, 필자와 어머니가 끼어 앉았습니다. 의학 공부를 했던 독일군 한 명이 미군 부상병의 상처를 살펴보고 꽤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추위 덕분에 상처가 곪지 않았어요. 출혈이 많지만 조금 쉬면 좋아질 겁니다. 이 말로 인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가시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자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이브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손님이 되어 주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군인들도 어린 소년처럼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손짓 발짓으로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를 미군은 영어로, 독일군은 독일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어머니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했습니다. 모두 나가서 어머니 옆에서 함께 밤하늘을 보며 가장 밝은 별을 찾던 그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쟁의 아픔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숲속의 임시 휴전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독일군 하사는 미군들에게 미군 부대를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평안을 빌며 악수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된 3420년 중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 뿐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이 안 됩니다. 17세기 토마스 홉스의 말처럼 자연상태의 인간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미움과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도처에서 테러와 무력 충돌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샬롬, 즉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까닭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유럽 세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BC 1세기 말 황제 통치 제국을 수립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부터 오현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략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 계속된 시기를 이른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즉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 시대에 로마의 지배 계급들은 태평 성대를 누렸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은 로마의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과 착취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가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소국과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강압적 지배와 착취에 의해 유지되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참된 평화, 팍스
크리스티는 어떤 것입니까? 이 평화는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즉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가난과 포로됨과 억압과 질병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로마 제국과 같은 강압적 지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평화는 물리적 힘에 의한 강압적 지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강압적 지배는 끊임없는 불화와 전쟁의 악순환만을 낳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섬김의 삶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평화란 관계적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화목한 사람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되는 영적 평안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실존적인 인간의 죄의 본질이고 다른 모든 불화의 근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모든 평화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칼 바르트는 구속교리를 화해론이라는 주제 아래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화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 간에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화평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고립된 개인으로 따로따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인간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화해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에는 둘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를 만든다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둘로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되고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빈캔의 오두막집에서처럼 적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이며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하나임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화해를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골로새서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참된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평화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으며 남을 위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먼저 주며 먼저 용서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 프란시스처럼 날마다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또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감으로써 원수되었던 것이 십자가 안에서 화해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서로 적인 군인들이 성탄절 이브의 오두막집에서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고 노래하고 화해하는 숲속의 휴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믿음 안에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둘로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불화하고 분쟁하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로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 저희의 삶 속에서 숲속의 휴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